2019년도 사도영성 아카데미 13차를 지난 주간에 시작을 했고, 오늘 세 번째 날로 종말론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실 강사님은 김동현 선교사님이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 즐기며 세상에 찌들은 오늘날 교인들, 목회자들, 또 전세계 성도들,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도들의 영성을 통하여 순교의 길을 가는 죽고 협정한 길과 생명을 얻는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도영성 제1부 1원과 2부 실제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제3부로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 중에 오늘은 11번째 종말론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입술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전 세계에 사도영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00년 동안 있었던 신약시대의 모든 신학들은 참으로 어디가 정통인지 모르는 21세기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초대교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을 밝히 깨닫고 주오시기를 대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를 위해 차량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JTN-TV 대표되신 정기남 목사님, 강건히 붙드셔서 함께 가는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그 나라의 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함께 하시며 방송국의 모든 직원들,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밝은 빛을 증가하는 일에 동력하고 있으니 하늘의 연상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방송국이 날마다 번성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세우신 김동현 선교사님을 주님이여 붙드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 그 1부 이론과 2부 실제, 그리고 이어서 3부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서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명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배신하고,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게 아닙니다. 12사도들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53일 만에 변화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그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서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성경적 조직신학과 사도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서론이 있고요. 두 번째 과목 신론.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죄론. 인간과 죄악이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난 것을 본도다. 인죄론, 세 번째 인죄론, 인간과 죄악이란,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죄제를 지내셨던 레위기 16장이랑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속죄제의 원리,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독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그 생명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성령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경론, 성경의 맥에 대하여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기록했던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성경론입니다. 그 다음 믿음론, 성경을 봤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론, 사도들로 시작한 그 교회 시대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는 믿음론의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구원론, 믿음이 생겼더니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교회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이 교회 시대가 사도들로부터 시작되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 대해서 또 공부해보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열 번째 성례전, 교회란 무엇이냐? 세례와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 그리고 우리 죄악된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못 박아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종말론, 이 시대의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말세에 대하여 알아보는 종말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강의할 내세론, 죽음 이후에 우리 영계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 증거된 이야기들을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공부하는 내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요, 서론부터 내세론까지 이 모든 과목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던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이제 열리게 됩니다. 성격적 조직신학 12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영성을 추구하는 현시대 교역자와 성도들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말세지 말에 영성생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영성생활은 어때야 되는지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신학을 주장하는 루터파, 개혁교회를 시작한 16세기 칼빈 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파와 18세기 웨슬레안,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과 감리교파들, 20세기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오순절 신학을 대표하는 순복음 신학들로 혼잡한 21세기 말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든 개혁교회든 성경적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지향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시대 동안 구원의 양면성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를 규명함으로써 믿음과 행위, 즉 은혜와 율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적 조직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도리를 명백히 하고 굳게 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은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 큰 권세와 명예를 가진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진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한 것이 아니었고 친히 실천하시면서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온갖 조롱과 박해도 받으셨고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항상 참으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적 행실을 본받아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교회의 기초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사도와 120문도가 모여 있었고 성령이 강림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바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12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즉 생명의 내조합이 되어서 담대해져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께 받은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 영성으로 기초를 들고 율법이 행위와 인본주의, 기복신앙, 믿음 만능주의,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잘못된 무당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면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그럼 11번째 과목 종말론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강사 김동현 선교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어떠한 존재나 사건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종말은 세계와 인류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의 죽음과 현 세계의 멸절, 그리고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한번 반드시 죽어야 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비하는 신앙의 지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며 영혼의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최후의 심판 때 악인이 육체와 영혼이 영벌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한 번 죽지만 불신자들은 2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죽어야 하는 것은 순전히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자 심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와 징조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과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보자 심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종말론과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세론이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말론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여섯 번째, 이 모든 과정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역사 도표를 보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45일의 비밀, 그리고 여덟 번째, 사도 바울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말론적인 용어 설명입니다. 성경에 나온 주요 용어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재림론에 대한 견해들, 세 번째로 휴거론에 대한 견해들, 네 번째, 환난 전 휴거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 다섯 번째, 일부 휴거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 여섯 번째로 전 천년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 성경에서 종말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는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또 13장 40절에 여기도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세상 끝이 나옵니다. 13장 49절 세상 끝으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상 끝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대환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부터 지상 재림할 때까지, 즉 7년 대환란을 가리켜 말하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환란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한일의 조약. 한일에는 7년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한일의 조약은 이스라엘과 서유럽 연합국 연방국 사이에 맺게 될 7년 조약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에 나타날 인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뿔이 열이요 머리야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를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재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눠집니다. 공중 재림은 예수님께서 7년 대환난 직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을 가리켜 말하며 그때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이 이제 공중 재림을 의미해 주는 말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이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방송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 구절들은 다 방송에 올려드렸는데요. 근데 중복되는 말들이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들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될 내용들은 제가 성경 구절들을 관련된 그 과목마다 이제 챕터마다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꼭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방송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넘어가시면 이 강의가 더 잘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상 재림은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마지막 순간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인데 백마군대, 즉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 14장 1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구절이 이제 지상 재림을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아마겟돈 심판.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전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대적하는 세상 왕들과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는 구절과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심판에 관련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는 말씀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정결해진 성도들이 부활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건을 말합니다. 또한 들림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년왕국, 즉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 직후에 불신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건설하게 될 천년 지상낙원을 의미합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영계에 있는 낙원이 아닙니다. 지상에, 이 땅에 펼쳐지는 낙원이기 때문에 천년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 20절,
지금 말씀은 다 올려드리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말씀을 차분하게 묵상하고 넘어가시면 방송에 더 이제 강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21절 그리고 22절 이사야 23절 24절 그리고 25절까지 그리고 또 이어서 이사야 11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모두 천년 왕국에 대한 표현을 해준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펼쳐지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계에 들어가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영원천국, 즉 신천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직후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재림론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천년설.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학설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냐, 이후에 오시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견해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 천년왕국을 만든다는 견해가 이 전천년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종말론은 이 전천년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 다음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천년을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보고 천년왕국 시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다음 휴거론에 대한 견해들. 환란 전 휴거론이 있습니다. 휴거 사건이 대환란 직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고요. 그리고 환란 중간 휴거론.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대환란 중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환란 중간 휴거론입니다. 그리고 환란 후 휴거론, 대환란이 끝날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게 환란 후 휴거론이고요. 그리고 무휴거론, 성도들이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휴거론입니다. 그리고 전체 휴거론, 성도 전체가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체 휴거론이고요. 그리고 일부 휴거론, 전체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들만이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게, 그리고 또 나머지 성도들은 또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일부 휴거론입니다. 이 휴거론에 대한 견해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 말씀 구절들을 찾아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조직신학의 종말론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천년설과 그리고 환난 전 휴거론과 그리고 일부 휴거론이 성경적 진리라고 증거합니다. 먼저 환난 전 휴거론과 일부 휴거론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전천년설에 대한 근거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난 전 휴거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마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는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휴거되는 성도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일어나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 구절 말씀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 구절들은 저희가 살펴볼 중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공중 재림과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하지, 안전하다 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론이 성경적 견해입니다. 만약에 대환난 중간이나 대환난 끝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면 이 7년 대환란은,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은요,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환난이고 무시무시한 환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환난 중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환난 중간 휴거론이나 환난 후에 휴거가 된다라는 환난 후 휴거론은 성경적 견해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이 목회자가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시험이 때, 즉 대환난은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휴거는 대환난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휴거론이냐 또 전체 휴거론이냐 하는 문제도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이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후 3년반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며 박해할 때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신랑이 되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준비를 충분하게 해놓았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열 처녀는 모두가 등불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불신자들은 아니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고 처녀들이 기다리던 신랑이 잔치집에 왔다는 것은 늘 깨어서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셨을 때 준비된 성도들, 즉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과 14장 12절에도 보면 후 3년반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며 박해할 때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12장 7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즉 9~3년 반 환난 동안 성도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케 된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하는 주장은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견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환난 중간이거든요. 그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들이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무시무시한 환난, 이 환난 중에 악한 사람은 더 악으로 이거져서 악한 사람이 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휴거에 대한 견해는 구원받은 전체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 일부만 휴거된다는 일부 휴거론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 천년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과 일부 휴거론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즉 환난 전에 휴거된 성도들과 환난 기간 중에 순교한 성도들과 환난을 통하여 정결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전 천년설이 성경적인 재림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 전파한 최초의 사람은 이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데요. 이 유다서 1장 14절에 인용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휴거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할 때 그때 휴거된 성도들과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말씀은 그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 27권 거의 모든 저자들이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 구절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론적 용어를 살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귀한 말씀,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39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그리고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 교통수단과 지식의 고도의 발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쭉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구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기 관련된 말씀, 에스겔 39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라는 말이 고토 귀환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이어서 39장 말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토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말씀 역시 고토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처음에는 잠시 멈추셔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깊은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야곱의 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구절들은 뒤에 설명하면서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함께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아까 봤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의 말씀이고요. 네 번째, 교통수단과 지식의 고도 발달. 아까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공통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기에 죽음이라는 주제는 늘 조심스러우면서도 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 이후의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의 날에 임하실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갔다가 그들을 그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란 이 시대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기한에 대한 말씀, 아까 보셨던 에스겔서 39장 25절 29절 말씀, 26절에 기록된 내게 범죄한 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하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대학살을 당하는 민족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11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아멘. 이 12절에 흐리고 깜깜한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날을 의미하며 그 흩어진 모든 곳이란 유대인들을 흩어져서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열방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에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 배척운동이 일어났는데요. 1896년 데오들 헬출이 유대나라라는 팜플렛을 발행하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1897년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었고 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대인들은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1917년 영국이 발포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 지원을 약속하게 되고 결국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서 인정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는 발언을 했죠. 그로 인해서 중동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 사명을 받고 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게 그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랬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통해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기한에 대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882년에 2만 5천 명이 귀국했고요. 그리고 1900년도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 65만 7천 명이 돌아왔고 1979년에 328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88년 440만 명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8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위주로 귀국했고 지금은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880만 명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귀환하시게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겔 36장 2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부어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을 받게 될까요? 로마서 11장 25장 26절 말씀에 아까 읽었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후에 구원받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에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때는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시대가 끝난 후 대환난 때 비로소 구원받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대환난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 마태복음 24장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하 만국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유대 땅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 복음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넘어서 유럽의 이방 민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성경을 더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이 계시록 13장 1절 먼저 살펴보면
대환란 후의 3년 반 때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 열불 짐승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은 곧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짐승이라고 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타락하여 양심이 화인맞고 인격이 부패해져서 마치 짐승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불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볼 때 10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지역이 이 10개의 나라가 통합된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불 짐승은 10나라가 통합된 연방국가에서 출현하여 짐승과 같이 부패한 마음으로 통치하게 될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여 배교자, 즉 이단자가 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읽었던 이 2장 18, 19절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이단자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적인 신학 인격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이 공산권 국가나 아랍국가 그리고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예, 기독교 국가 내에서 나오게 됨을 성경을 근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카톨릭의 교리를 살펴보면요. 교황은 초대 교황인 이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상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합당한 견해가 아닙니다.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격이기 때문에 교리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교황이 이 교리를 무시하고 자기를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카톨릭 신자들은 그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적 신화 인격을 갖고 있으며 장차 10나라 연방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나타나서 자칭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국가 10나라가 연방국가를 형성한 지역에서 나오는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계의 정세를 볼 때 기독교 국가 10개의 국가가 연합된 곳은 서유럽 공동체, EU 밖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서유럽 공동체가 연방국가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열불 짐승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후 3년 반 때 나타나 활동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생 로마 제국, 이 뭉쳐지는 모습을 볼 때 지금이 대환란, 즉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지식의 고도 발달, 아까 읽었던 말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현 시대가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주 화성 탐사도까지 하고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2-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대는 정말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세계 온갖 지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교시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